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그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30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할 말이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 저희요 거기 가가지고 전도 많이 했고요, 병자들 병도 많이 고쳤습니다. 그 실적을 예수님한테 낱낱이 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다. 31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잠깐만, 자 이제 그만하면 됐고 애들아 가서 밥 먹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한테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쉬라고 하신 이유는 자신을 좀 돌아봐라, 자신을 좀 돌아보는 여유를 좀 가져라, 이거였어요. 야, 그래, 정말 니네 잘했다, 진짜 수고했다. 그런데 이제 나한테 그 얘기하는 거 그만하고 이제 혼자 가가지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조용히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이것이 더 너에게 유익함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쓰여진 곳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쉬셨느냐, 어떻게 안식하셨느냐, 매일 뭔가를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날 하루를 스스로 평가하셨어요. 야, 오늘 내가 만든 해와 달과 별 참 멋지다, 참 보기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하루하루 다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쉬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돌아보시면서 야, 참 잘 만들었다, 참 보기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쉼을 우리도 본받자는 거예요. 쉼이란 것은 스스로의 만족입니다. 그래, 형만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뭔가를 고생하고 수고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한 사람, 이 사람이 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시간이 나면 막 그냥 TV 자고 할 일 없이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에게는 이 쉼이라는 것도 힘들어요.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유익함도 신선함도 행복감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진정한 쉼을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십시다. 부지런하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면 돼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시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휴가 안 가세요? 이제 좀 쉬시죠? 참 고마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문득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쉴 자격이 있는가? 내가 성도님들한테 저 몇 주 좀 쉬다 올게요, 이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교회가 지난 2년 3년간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금 내가 쉬어도 되는가? 쉴 자격이 있는가? 쉬어도 쉼이 될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쉼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매상은 안 오르고 직원은 막 구하기 더 힘들어졌고, 그렇다고 어떤 희망이 또 보이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마음 놓고 쉼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쉼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삶의 여유를 누리자. 삶의 여유를 누리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진정한 쉼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휴가 안 가도 삶의 여유만 찾으면 그게 휴가고 그게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삶의 여유가 뭐냐? 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자, 여유라는 뜻이요,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여유예요. 오늘 우리 각자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 간에 뭐 건강하든 또는 몸이 아프든 또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또는 뭐 가정에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 이 삶의 여유를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 날 안식하셨을 때 그냥 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출애굽기 31장 17절 개역 한글로 보니까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영어로 보니까 리프레시 됐다, 새롭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리프레시, 새로워지는 게 바로 쉼의 목적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한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나만의 한적한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란 먼저 한적함 속에서 찾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한적한 곳을 카지노로 정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혼자 술 먹으면서 한적한 쉼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절대 마음에 평안을 주거나 새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잠깐의 그냥 익사이팅, 흥분, 그리고 그냥 위로는 얻을지 몰라도 정말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정말 나를 새롭게 막 그냥 새로운 건강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쉼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적한 곳,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태인 출신 심리학자가 그 독일 수용소에서 수용소 생활을 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처자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또 우리의 편리한 삶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편한 상황,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런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반응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로운 선택만은 저들이 결코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저마다 다 다르지만 갖가지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하는 모습은 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을 아예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고통쯤이야, 한번 견뎌볼 만하다,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 고통 앞에서 자신은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묵상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옥 안에서 눈을 감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내가 자유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 상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미래를 지금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희망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 의미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눈을 감고 바라보세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뭔가 영화같이 뭐가 쫙 펼쳐지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꿈꾸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으로, 욕심으로만 그냥 이렇게 소망하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내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실상으로,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삶의 여유를 갖자. 어떤 여유냐? 나만의 한적한 곳에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딜 정할까? 우리 집 거실에 있는 그 편안한 소파 하나? 또는 내가 밥 먹는 그 식탁? 또는 뭐 커피숍? 또는 콜로라도에 아주 호수 많고 파크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벤치? 그러니까 장소는 중요치 않아요. 무조건 한적해야 돼요. 조용하고 한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자, 여유라는 뜻, 느긋하고 차분하게. 그 다음, 나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뭘 하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무의미한 삶을 요즘 제가 사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쫓아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만 가고 머리는 자꾸 휘어지고 늙어만 가고 삶이 점점 남보다 뒤쳐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꿈은, 저의 소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세요. 이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밤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똑같은 태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내가 소망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와 힘과 지혜를 달라고,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잠깐씩 기도하는 여유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삶의 여유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삶이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참 건강하고 복된 삶이에요. 무엇을 막 많이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여유를 갖지 않고 그냥 사는 것. 지난 시간에 다윗의 삼중죄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부유하고 평안해지니까 다윗이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자 찾아온 것이 뭐예요? 게으름, 무절제,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막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보다는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삶보다는 평소에 조금씩 삶의 문제가 있어도, 조금씩 내 몸이 좀 아파도, 뭔가 좀 모자람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한적한 곳에 가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하고 의지하는 삶이 여러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여유란 뭐냐? 누군가와 동행하는 여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쉼을 얻고 여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가끔은 그 사람들이 귀찮을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항상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아내가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또 친구들이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에게 내 마음이 어떤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들었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지 않았거나 정말 친하지 않거나. 정말 사랑하고 정말 친하면요, 그의 연약함이 비판과 정죄가 되지 않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대신 채워주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리워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 보세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해요. 또 정신적으로 낙담한 상태를 말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친구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시냐고요. 또 두 번째, 무거운 짐진 자.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내가 의도적으로 진 짐이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마지못해 내 어깨에 져진 짐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또 내 뜻과는 상관없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번 졌으면 좀 벗고 싶은데 또 벗을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우리를 심적인 고통,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쉼이란 뭐예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평안과 여유로움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러분, 남편의 멍에를 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아내가 당하고 있는 또는 친구가 당하고 있는 멍에를 함께 메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멍에는 그 사람의 고통이요, 슬픔이요, 말 못할 상처요, 또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함께 질 때 내가 뭘 배우게 되냐면 바로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한 멍에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을 닮게 된다. 겸손이라는 성품, 또 온유라는 성품을 담게 된다. 요 말씀이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부끼리 또는 친구끼리 삶의 동반자로서 또는 동행자로서 함께 여유와 행복을 누리려면 서로 멍에를 져봐야지. 내가 그 사람의 멍에를 내가 한번 져봐야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진정한 동반자, 동행자가 될 수 있을 때 내 옆에는 당연히 그 사람이 나의 동반자, 동행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중병에 걸려 아플 때 남편은 비로소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아내의 좋은 동반자가 돼주죠. 그거를 나중에 나이 먹고 깨닫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멍해를 보고 우리 남편이 저래서 힘들었구나, 저래서 방황했구나, 그 멍해가 눈에 보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멍해를 함께 질 때에 진정한 삶의 동반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8절을 보시면 해 아래, 내가 정말 해 아래, 그럼 이 땅의 모든 세상 만물 아니에요? 다 헛된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 저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게 참 편해 보이지만 인생의 진정한 동행자, 동반자, 친구가 없으면 그 인생이 참 허무하고 수고로움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4장 11절을 보시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저는 요즘 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요즘 갱년기라 따뜻함을 가장 싫어해요. 잠깐 제가 누우면 그냥 덥다고 발로 차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내가 갱년기 전이나 아니면 갱년기가 끝이 난 부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함께 있으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삶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이거 다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내가 지금 표정들을 못 읽겠는데. 하나는 결혼생활,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이 헝클어지면 삶이 다 헝클어져요.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절대 결혼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혼자가 되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죠. 자,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제일 큰 병이 무슨 병이냐? 여러분, 무슨 병일 것 같아요? 바로 고독병. 요즘 의학이 발전돼서 암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독병은 해결책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외롭게 만들어 놓고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자신을, 그러면서 외롭다 그러면서 그 외로움의 현실을 잊어버리고자 스스로 가상의 세계 속에 막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술도 먹고 도박을 하고 성적인 죄를 짓고 막 게임에 빠져서 미치도록 막 사는 거예요. 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이게 해결이 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점점 우울증만 심해지고 정신병이 걸리고, 그러다가 막 거리 돌아다니면서 남한테 욕하고 막 남 죽이고 막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첫 단추가 뭐라고요? 스스로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병에 지금 걸리느냐? 현대병 아닙니까? 1인 가족 시대. 옛날에 여러분 3대 4대가 함께 살 때는 어때요? 저도 진짜 우리 할머니, 부모님, 우리 5남매 막 이러니까 어디서 혼자서 외롭고 고독할 상황이 안 됐어요. 늘 막 그냥 부대끼고 막 싸우고 놀고 막 그러느라.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핵가족 시대,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사는 세상. 그래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들도 보세요.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이런 데가 막 그냥 잘 되고 있고, 또 뭐 어디 가요? 렌즈 한번 딱 돌리면 그냥 뭐 무궁무진하게 혼자서 다 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즉석 요리들이 막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 안 만나고, 사람과 관계 맺고 사는 이런 보람, 기쁨 다 빼앗기고, 그리고 뭐예요? 딱 고독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짓자마자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또 자녀들이 함께 시간만 나면 막 자꾸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웬만하면 좀 멀리 떨어져 살지 마세요. 늘 자주 볼 수 있는, 그냥 저녁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서 함께 모여서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처럼 어둡고 쓸쓸한 곳이 없어요. 어둡고 쓸쓸한 곳에는요, 마귀가 틈타요. 요즘 여러분 이제 휴가철입니다. 휴가 떠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 이 휴가철에 요즘같이 막 가스비 비싸고 물가 오르고 그런데 이왕 비싼 휴가 떠나면서 그냥 돈만 쓰다 오지 마시고 오늘 말씀 배운 거 2가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삶의 여유, 나에게도 삶의 여유가 있구나, 이걸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돈은 절대 삶의 여유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삶의 여유를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삶의 여유예요. 그러니까 찾는 자만 누리는 게 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이제 한적한 곳에서 가끔씩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누리는 평안, 리프레쉬, 이게 내 삶의 여유다. 그리고 생각만 하면 기쁘고 막 행복해지고 만나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은 그런 내 인생의 동반자,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삶의 여유가 생긴다. 이 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한적한 곳에서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의 배우자, 나의 또 앞으로 만나는 모든 성도들, 사람들, 내가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